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금 잔고가 줄어들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 오늘도 제목이 예사롭지가 않죠? 어느 날 통장 잔고를 봤는데 예금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막 달랑달랑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냥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게 되죠. 야, 이러다가 이거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10년은 앞서 나가서 걱정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걱정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방법을 아는 사람과 잘 몰라서 허둥대는 사람의 미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 제가 예금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몰라서 허둥대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정말 쨍하고 해뜰날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맘모나스라고 합니다. 이 맘모나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되리라라는 아멘이라는 단어도 파생되어져 나왔고요. 재물의 우상을 뜻하는 맘몬이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의 역사에서 이 재물처럼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믿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는 대상이 뭐냐? 그게 재물이라는 거죠. 맘모나스는 곧 그래서 재물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맘모나스를 재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어느 시대나 다르지 않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우리의 맘모나스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란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이치를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무엇을 지킨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만문하스로 결정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맘모나스가 믿음과 신뢰를 주는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나의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주권의식, 내 삶의 주권의식,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세워서 내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그 주권의식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금 잔고가 부족해지고 생활 문제가 생기고 물질 걱정이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나님이며 신뢰가 하나님께 있다면 그럼 우선 마음이 평안해지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음만 평안하고 맙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평안으로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환경을 정의합니다. 내 마음이 내게 주어진 환경을 정의해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한민족 5,000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이 제일 잘 살아요. 모든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잘 사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태평성대라고요? 여러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못 사는 시대예요. 지금이 제일 잘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일 잘 사는 시대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렵다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의 정의를 누가 내리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의 환경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환경을 보면 새로운 정의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의 정의가 잘못 내려진 거예요. 마음의 정의를 바꾸면 다르게 보여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정의를 바꾸잖아요. 내 마음이 다른 정의를 내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요?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 이 땅에서 그래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천국에 가야지. 하나님, 내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는 자녀들 되는 것은 나는 충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뭔 성적표를 가져와도 나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해도 하나님은 채우세요.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하면요, 채우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가 밥을 차리는데 어머님의 음식 솜씨에 대해서 불신한다 그래서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상을 엎어버립니까? 그런 일은 없죠. 예. 자식이 혹은 남편이 아내의, 엄마의 음식 솜씨에 대해서 불신함이 있어도 그래도 어머니는 그 불신을 이기고 밥상을 차립니다. 밥은 주죠. 걱정한다고 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밥상이 차려질 때까지 밥을 안 줄지도 몰라라는 쓸데없는 고민, 걱정, 염려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주실 텐데 잘 차려주시겠지, 영양가 많게 맛있게,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죠. 평안히 기다립니다. 그럼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럼 재물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에 빠져 삽니다.
물질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물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돈 벌기 위해, 집장만 하기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집도 사고 더 좋은 환경도 얻고 물질도 얻고 자가용도 좋은 거 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물질을, 내 집을, 내 소유를, 내 돈을, 자가용을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등기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내가 그것에 소유가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맘모나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재물이 맘모나스죠. 진짜 그건 맘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그럼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 삼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음식보다 나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시며 의복보다 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면 그럼 왜 염려하겠습니까? 요즘 애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게 뭘까요? 엄마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 애들이 제일 소중하고 제일 갖고 싶어하고 그러는 게 갤럭시 7입니다. 오늘 제 큰딸이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빠 나 갤럭시 7 사줘 그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아빠도 갤럭시 6 쓰는데 자기 갤럭시 7 사달라는 거예요. 간이 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에 우리 아이들 얘기하면 제발 좀 가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꼭 가가지고 야 너 아빠한테 갤럭시 7 사달라 그랬다며? 아빠가 너 정신 차리래. 이런 얘기 해가지고 꼭 목사 애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교회 끊는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설교를 들으면 예화는 잊어버리고 말씀만 기억하세요. 우리 집 애들이 이제 셋이다 보니까 보통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의 그 스마트폰을 물려받습니다. 우리 애들 다 엄마 아빠 거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물려받아요. 근데 제 딸들은 어떻게 그냥 와가지고 엄마 아빠 막 이러며 가면서 뭐 내 친구는 뭐 갤럭시 뭐 6인데 나는 5 정도는 있어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거 받아가요. 근데 아들은 확실히 아들이더군요. 그럼 맨날 뒤로 처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하나 좀 새 거를 사줘야겠다. 큰맘 먹고 스마트폰을 새 거를 사줬습니다. 얼마나 애가 기뻤겠어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뿐 3일째 되는 날 내가 그렇게 학교에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학교에 가져가고 자랑한다가 이렇게 꺼내다가 축축축축 하다 이게 쭉 날아가지고 복도에 툭 떨어졌습니다. 박살이 났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보다 더 좋고 아빠보다 더 사랑스러운 스마트폰 갤럭시 S4 요거 깨진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죠. 그리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아빠에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막 와가지고 울먹울먹거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아이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이 녀석아, 그게 얼마짜린데 그래 아빠가 학교 가지 말라 그랬지. 너는 좋은 걸 줘도 소용이 없어. 간수가 안 돼. 내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나? 나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괜찮아. 그까지 스마트폰이 너보다 소중하냐? 너 기분 많이 힘들었지? 많이 마음 힘들었지? 괜찮아. 아빠가 조금 있다가 너 더 좋은 거 하나 사줄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하나 사줬습니다. 스마트폰 요 밑에 1층에서 새 거 하나 사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스마트폰이 귀중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자녀의 기분이 소중하겠습니까? 웃지만 말고 뭐가 중요해요? 자녀의 기분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의복이 중요해요? 아니면 여러분의 몸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알면 여러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채우시리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에 맞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채우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반드시 채우셔요. 믿지 않아도 채워요. 채우시는 그날까지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고 믿으면요. 믿으면 채우실 그날까지 기대, 감격,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25절에 보면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나누어지다,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분리되어진 상태, 그것을 보고 염려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하나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진 상태, 그 상태를 염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지고 분열되고 분리되고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된 형태가 염려, 걱정, 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막 생겨요? 아,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분리되어지고 있구나. 그럼 답은 단단하죠. 내가 하나님으로 밀착해야지. 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27살 여름 처음으로 중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그러면 27살에 이게 뭐 사역이 뭔지 설교가 뭔지 뭔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썼던 설교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읽어보면 가관이에요. 아이고 진짜 못 봐주겠다, 막 찢어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련회는 다가오죠. 뭐 할 줄 아는 건 없죠. 이제 막 사역 처음에 뛰어들던 초짜 전도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전지 4장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절대 믿음 4글자를 딱 크게 써놓고, 그때 좀 작게 썼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썼어요. 그래서 색종이를 오려가지고 모자이크를 하는 거예요. 모자이크를 하는데 색종이를 크게 오렸어야 했는데 너무 작게 오렸어. 또 모자이크를, 기도 1시간 하면 색종이 5개, 말씀 1장 보면 색종이 1개, 이거 붙이는데 수련회 2달 전부터 붙이기 시작했는데 못 붙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붙이는데 수련회 가기 전날까지 다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들 오늘 철회합시다. 이상한 전사 만나면 선생님들이 수련회 전날까지 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철회해가지고 끝내 다 붙였습니다. 막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죠. 막 그거 4글자를 이 강대상 뒤에다가 절대 믿음 4글자를 딱 붙여놓고 3박 4일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 수련회를 하는데 그러면 27살 초짜 전도사가 기도만 하면 애들이 뒤로 팍팍 나가 떨어져요. 막 애들 막 입신하고 성령에 체험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으면 그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간혹 경험 따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경험이란 게 무엇입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너보다 세상 많이 살았어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세상을 많이 살아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뭐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무슨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재주가 좋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럼 이런다고 될 것 같습니까?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하시면 돼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능력이 교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능력 있는 분 있죠. 사람이라는 게 모든 능력이 일률적이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걸 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능력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돼요.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믿음을 기반으로 그것을 사용하여서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며 교회에 덕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염려를 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됩니까? 4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결핍이에요. 내가 지금 결핍되어 있어요.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고 뭔가 모자랄 때 염려가 생겨요. 2번째는 불확실성의 문제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데 확 움츠러들고 막 월급도 안 오른다는데 물가는 오르고 막 이럴 때 사람이 염려가 생기죠. 3번째는 욕심입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면 염려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더 가지고 싶은 마음, 탐욕으로 이어지고. 그거 채울 수 있습니까? 채울 수 없으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안 채워질까 봐. 마지막 4번째가 상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염려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결핍과 불확실과 욕심과 상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염려하는 사람들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결핍, 불확실, 욕심, 상실,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분리된 마음, 염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누어진 상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내가 결핍하게 되고 불확실하게 되고 욕심에 빠지고 상실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뭐냐?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누가복음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가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가랴라는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주리라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예배당 안에서 제사도 지내고 분향도 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앞에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낳습니까? 내 아내가 폐경됐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예배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뭐가 있냐? 불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가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했던 반응은 뭡니까? 합리적이죠.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진짜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여자가 폐경하면 아이를 못 갖는 것이 합리적이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반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믿지 못했다,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 뭐예요? 염려죠. 하나님도 분리되어져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입을 막으십니다. 왜 입을 막으셨을까요? 뭐 눈을 막든지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야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구나, 아니면 회수하시든지 이러셔도 되는데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말을 못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입을 막지 않으면 내 안에 생겨난 그 염려의 싹이 바깥으로 가지를 쳐요. 염려와 불신앙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것이 자라요. 자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는데 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원천봉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6장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입을 닫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성을 도는데 그 성을 도는 동안에 백성들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거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안에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하는 장기가 있어요.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죠. 만약에 입을 열게 내버린 채로 성을 돌게 했으면 진짜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찔렀겠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 성을 돌다가 여리고 백성들이 돌을 굴려가지고 돌 떨어지면 그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겠어요? 아버지 돌 굴러와요 그리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 마음이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결핍되고 상실될까 하는 그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근심하고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과 상실과 불확실함과 그 탐욕의 말을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아내에게 꺼내든 남편에게 꺼내든 친구에게 꺼내든 셀에서 꺼내든 꺼내보세요. 그러면 꺼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집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거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나?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 합리적인 의심을 원천봉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 그 모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힘쓰십시오. 근데 모여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들로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이면은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분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몸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학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게 어떤 질병이고 언제 낫게 되고 고생을 언제까지 하게 될 거고 재발할 거고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고치신다.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합리적인 의심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의 말만 하시면 돼요. 괜히 모여가지고 목사가 이러쿵 저러쿵 장로 집사 권사가 이러쿵 저러쿵 그런 얘기하면 교회가 쿵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일의 전 과정을 알고 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때 되면 하시죠. 하나님이 때 되면 하신다고요. 근데 안절부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일을 성취하신 다음에야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 뒷북치는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저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문자 보내면 제가 어제도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여기 김세경 집사님 와 있는데 아이가 며칠째 40도 열이에요. 목사님 내일 교회를 못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모든 열병을 잠재우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병의 근원을 다 제거하시리라. 믿음의 말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딱 두 단어 왔습니다. 뭐가 왔겠어요? 심서연 집사님 뭐가 왔겠어요? 그렇지 아멘.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럼 이게 바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고 믿음을 하는 겁니다. 독감이 얼마나 유행해요 요즘. 그러니까 독감 걸려가지고 병이 쉽게 안 난다는데 인터넷 네이버 찾아보니까 녹색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독감 한번 걸리면은 2주일 동안 고생을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 그거 보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겁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33절에 보면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먼저라는 게 뭐예요?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선순위 좀 잘 정하십시오. 내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하나님을 더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 구하라고 하세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완전하게 복종한다라는 결정, 그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럼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염려하죠. 그럼 솔직히 말하면 왜 염려해요?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나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왜 염려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못 믿어.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 왜 염려가 됩니까? 여전히 나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염려되는 거죠. 불안전해 보이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면 그럼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염려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백성이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맡기는 거죠. 나의 영역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맡기는 결정, 맡기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완벽한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뭘 구합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겁니다. 닮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닮겠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내가 물질적인 필요, 건강의 필요, 삶의 모든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 결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삶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목숨을 거셨다고요. 목숨을 걸었으면 그까지 이 땅에서의 필요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그 필요, 마이너스 된 예금 통장이죠. 그것과 같은 것들, 걱정스럽게 하는 것들, 거기서 오는 초조함, 조급함, 절박하면서 건지실 하나님의 성취를,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예금 잔액이 줄어들고 수입이 부족하고 지출은 많아지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왠지 영적인 사치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함정이에요. 믿는 자들의 갈등이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겼어,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런 사람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못마땅하기도 하죠. 나도 저 사람처럼 먹고 살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랬잖아요, 서두에. 우리는 한민족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살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의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여러분에게 이 해가 어떤 해였는지 모릅니다. 붙여놓으신 기도의 제목대로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루신 것도 있고 또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돌리셨어요? 아니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 붙들기,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이거 잘 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님 붙들기,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예금 잔고가 줄어든 씁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를 소망하며 전적인 믿음,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성찬식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